함께했던 약속과 함께 모세를 보냈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그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백성을 자유케 하고 데리고 나가서 나를 경배하도록 떠나라 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은 결국에는 바로의 궁전에서 도망 나와서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사람도 없는 그런 미디안 광야 사람도 없어요. 물론 때때로 양을 치는 그런 목동들을 만나기도 했었겠죠. 그러나 그런 곳에 살다 있던 모세의 의식은 어떤 의식이었을까? 그냥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쓰시려면 나이 40에 쓰시면 되지 왜 80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그것도 궁전에서 아니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서도 아니고 홀로 떨어져서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한번 40년 동안 여러분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뭐 먹는 거, 입는 것, 자는 것, 그것도 여러분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걱정 없이 지금 지내고 있지만은 다 해주고 옷도 다 다려주고 세탁도 다 해주고 발도 씻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때 되면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말 안 해도 갖다 주고. 여러분 그런 대접 받고 싶잖아요, 그죠? 남편에게서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데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러나 그 의식이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40이면은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바뀌지 않는다고. 이제는 그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 나이에 왕궁을 떠나버리고 다시 40년 동안 그런 의식을 이제 하나하나 버려야 되고 이제는 나는 홀로야. 내가 다 해야 돼. 그리고 이슬도 맞아야 되고. 뭐 왕궁에서 이슬 맞았다는 큰일 나죠. 감기 들으면은 그 종들은 다 죽이니까 이 모세가 이슬을 맞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슬을 맞아야 되고 광야에서 지나야 되고 짐승의 어떤 공격에도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런 의식 속에 있는 이 모세가 이제 80이 됐습니다. 그런 의식이 40년 동안도 고착이 됐어요. 더. 그리고 80이 되었는데 나이 80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그런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당시 애굽과 애굽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세의 나라였었고 권세의 왕이었습니다. 바로의 말이 법이고 바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아마 이렇게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아주 강직한 남편, 교회 가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예자만 나오면은 싫어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남편에게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서 그를 마귀가 살고 있는 애굽에서 건져내라 했을 때 모세는 담대하게 가서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죠?
남편에게조차도 그걸 못하잖아요. 나 오늘 예배 가야 돼. 나 오늘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나의 순서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 우리는 꺼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바로가 그런 모세였다는 거죠. 상황으로 보면은, 상태로 보면은 모세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의식이 바로로 하여금 믿음의 담대함을 고취시켰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내게는 왜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계시 지식이 아직 적은 거라는 거죠. 아직 적어서 내가 말을 못하는 거고, 내가 양보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런 거 못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자기 삶이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생겨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배경을 본다면 모세가 행동은 예사로운 행동이 아니죠. 바로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 자체가 법인데, 그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던 모세인데, 그럼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 그 의식이 바로 모세로 하여금 믿음의 담대함을 고취시켰다는 거죠. 그 지식은 모세의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그 지식이 모세의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했고, 바로를 자신에게 어떤 해도 가할 수 없는 한낱 인간으로 보도록 그의 확신에 담대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는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득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지식을 통해 믿음에서 담대해지며 삶의 모든 도전 등이 대면하여 압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지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데, 그 듣는 내용은 두 가지라는 거죠. 어떤 것? 하나님의 인격.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말씀 그대로 나에게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나의 의식. 그것에 대한 나의 인식.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데 그 인식이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인격.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의식하느냐. 그것이 내 믿음을 세우는데 한 가지인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 지식이 아까도 말했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지, 그 계시 지식, 그 계시 지식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 믿음은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 지식이, 그런 의식이 나의 믿음의 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듣는 그 믿음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는 그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우리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계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이 두 가지가.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담대함의 근원이고 배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을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인격,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계시지식.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의 근원이고 배경이 되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알고 아는 지식에,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성장한다든지, 또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성장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한다면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것. 그건 또 하나의 기름 부음의 증가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증가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 그걸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제의 삶이 변하는 사람이고, 그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다른 번역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가 자라간다. 은혜가 자라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했듯이 은혜는 우리가 실제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것. 은혜는 기름 부음의 증가로 은혜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은혜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 변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강.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할 때, 평강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평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지식으로. 어떤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것. 여기서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발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겠죠. 그분의 빛을 발하는 거.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분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또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인가요? 그 원리 그분의 빛을 더 발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건 그런 것, 그분의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 그리고 덕은 신약성경에서 덕이라고 할 때는 탁월함과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탁월함이죠.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바라는, 그분이 빛을 발하는 그런 부분을, 또 우리의 탁월함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더 증가될 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증가될 때 그 영광은 더 빛나는 것이고 그 탁월함은 더 탁월하게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실제의 삶은 변하게 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의 산물이고, 또 이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 다른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에 대한 지식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경험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한 가지, 여러 가지, 100가지, 100가지 너무 좋은가요? 1000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해서 한 가지 응답 받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1000가지 문제가 있나 1000가지 다 기도해서 1000가지는 다 안 했더라도 500가지 응답받은 사람과 그 경험이, 그 응답의 경험이, 그것이 어떤 것이 더 클 것인가. 한 가지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희미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500가지 문제를, 1000가지 문제가 있는데 500가지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기 심령에 세워지겠죠. 한 가지 응답받는 사람보다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믿음이 세우기가 더 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가 사모하고 간다면, 그렇게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고, 또 증가하는 삶으로 변하고, 그리고 살 만큼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의 탁월함을, 하나님의 탁월함을 또 우리가 드러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 근데 바로 이 계시 지식, 영적인 정보에 따라 우리가 기능할 때, 영적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할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보에 따라 우리가 기능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것을 계시 지식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것을 계시 지식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 그 계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며 골리앗에 대해 물어볼 때 그는 할례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할례의 영향과 유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그는 자신이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쳐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무엘 17장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받은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 뭐 선민의식,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익도 갖고 있었고 영향과 유익을 모두 다 할례에 대한 영향과 유익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축복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계시직이 달랐기 때문에 계시직 다 있지만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면 여러분이 믿음을 쥐어 짜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내가 짜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계시 지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취하고 있다면, 내 심령에 갖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계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행동은 그의 지식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다윗이 아무도 똑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할례의 영향과 유익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 사울의 군대에게 모두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달랐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할례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정보를 주었어요. 너희는 그들에게 굴복당하지 않아. 너는 결코 그들에게 굴복당하지 않아. 영적인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에게 계시 지식으로 갖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이에요? 40일?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계속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그런 영향과 그런 유익이, 하나님은 결코 저들에게 우리를 굴복시키는 분이 아니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굴복당할 수 없어 라고 이미 영적인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시 지식으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밤낮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 누군가 저 골리앗을 죽이면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대. 좋은 기회잖아요.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 좋은 기회인데도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기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상 17장에 있어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었던 것, 즉 그 영 안에 있는 지식이었다는 거죠. 다윗 영 안에 있는 지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삶에서 영향력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고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향한 타오르는 갈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영과 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영적인 정보로 계속 넘치게 하십시오. 승리와 기쁨과 형통의 삶을 사는 능력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계시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계시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지식을 가지려면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지속적인 영과 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넘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 지식은 우리가 바로 말씀에 타오르는 열정,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거기에 성령님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 지식을 갖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믿음에 대한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계시 지식이 없다면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던 것은 똑같은 약속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계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시 지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 계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아버지, 제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과 능력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안에 계신 아버지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 삶의 영광이십니다. 오늘 저는 저희 심령을 기꺼이 열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들을 때 저의 영은 제 안에 빛과 믿음으로 넘쳐 저는 모든 어려움 위에 서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 지식의 산물이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계시느냐, 나에게서 어떻게 계시느냐, 그분은 나에게 치유자로 계신다는 것이 필요한 분은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고, 그분은 나에게 부요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계시 지식을 가지면은 또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고, 형통케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런 것을 갖다 된다고 할까요? 들이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나에게 이런 분이니,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이니,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이니, 그리고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그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장사하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 계시 지식을 가지시고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시고도 되고요. 여러분 언어로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하겠습니다.